묵도함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제든지 주님 오신 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 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 하나님 은혜 박정호 장로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이라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뜻이 찾아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 우리 아산병원, 제가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딱 30분 그 다음 저게 나오네. 저게 간 이식 수술하고 이제 제 간이 아닌 저희 막내딸 간을 받고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계속 걷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기 허리에 찬 거는 몰라요. 저도 그냥 이 배 구멍을 한 열 몇 개를 뚫어서 지금도 아직 하나가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피고름 같은 게 나오나 봐요. 그 안에서. 저거 달고 저렇게 병원에서 있을 때 저희 예순두단 선교사들이 근황이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저걸 찍었는데 기도를 정말 아주 낱낱이 부탁을 했는데 참 신기하죠. 무균실이라는 곳에는 면회도 잘 안 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맞을 거래요. 굉장히 제가 배가 뚱뚱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36kg가 빠졌거든요. 물론 그냥 수술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수술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너무 겪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신기할 정도로 무균실한 곳에 앉아 있는데 한 열흘 동안 진통제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참 얘기 못했던 게 침대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병실에 앉아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기도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퇴원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한 달 만에 켰더니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걸 알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동유럽 국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 선배 형 누나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박종훈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의 그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이상할까요? 무균실에 앉아 있는데 저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막 슬금슬금 올라가듯이 보이더라고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복음 민수기 16장 47절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일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레위의 후손 중에 고라가 르벤의 후손 중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한 무리가 되어 족장 250명을 충동하여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에게 내일 아침 모두 향로의 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어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로를 택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자고 한 후 이들의 방자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아론도 향로를 준비하고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이들의 행위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다라면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저들이 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하고 고라의 땅을 땅속으로 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족장들까지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땅을 죽게 하였다면서 두 지도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즉시 백성들 중에서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본문처럼 아론에게 속히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 제사장으로서 속죄, 죄사함을 위한 제사 기도를 하게 하였고 아론은 향로를 들고 회중들에게 달려가 속죄를 하고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 14,700명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산자들의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을 부른 박종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을 불러 복음 성가 사역자로 전 세계 한국인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사랑을 받아온 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갑자기 뇌혈전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고 회복된 후에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곡을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기능이 완전히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간의 상태가 나빠져 딸에게서 간 일부를 이식받았으며 수술을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친지들과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의 방송을 하여 그가 간증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의 수술 성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걱정하던 예상과 반대로 진통을 전혀 느끼지 않은 가운데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에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흐물흐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수술대 위에서 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기도를 할 수 없었지만 성도들은 그 시간에 그의 수술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해서 수술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었음을 믿는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잘못된 수술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하여 힘써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들도 아론처럼 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항의를 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저들의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셔 순식간에 이스라엘 회중사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심으로 1만 4천 명이나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를 안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 가도록 하여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저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속죄를 하였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향로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향로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사장 아론이 향을 피워 성막안 금제단 위에 향로를 올려놓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즉시 아론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금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바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에서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앞 금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다른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5년마다 하는 장내시경 정기검사를 하였는데 수속 절차를 마친 후 수술실 같은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 증명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자동차 키 그리고 전화기까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데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하여 계시록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9절로 14절에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고 이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였기에 우리 모두가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안에 성도들이 예비하게 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는데 KJV 킹제임스 역은 성도의 의라 하였고 개역 성경들은 의의 행실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옳은 행실이나 의로운 행위라는 말에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우리는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같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 즉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 의를 준비하시어 예수를 믿는 자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판사의 판결 같은 칭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겨진 판결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성도들이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날까지 진행되어져야 하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선 날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관계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갚을 길 없는 은혜이므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그 은혜를 일부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각오한 채 이교도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애를 바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상으로 미국 초기에 청교도들이 집단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장면이기에 소개합니다. 모두 강물에 들어가 건너기 시작하는데 키 작은 사람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키 작은 사람을 건네주겠다고 하며 손수레에 태워줍니다. 모자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떻게 강을 건너가요? 엄마의 대답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다. 엄마는 아들을 어깨에 올리고 강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키 작은 사람이 건네준 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며 도와달라는 모자를 보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자신이 강물에 들은 후 지팡이를 모자에게 내어 밀다가 끝내 자신이 물속으로 들어가 엄마를 밖으로 밀쳐내어 구출합니다. 엄마는 일행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 나와 아들을 살려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처럼 생긴 키 작은 사람의 지팡이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자신을 건네준 은혜를 감사하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모자를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어쩌면 그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살려준 아름다운 이 모습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고 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옳은 행실, 의의 세마포가 아닐런지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는 아론의 속죄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이,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또는 육신적인 질병이나 고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으며 나아가 그러한 성도의 삶은 자신을 성악케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하는 사랑의 완결판이 되는 것입니다. 뇌혈전으로 그리고 간 이식으로 새 삶을 갖게 된 박종호 장로님이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나 자신의 작은 죄고로 두 모자를 구출케 해준 키 작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은 자들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선한 싸움과 악을 대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